배를 키우지 뭐 죽을 때까지. 벗어. 노약 취소. 그래. 나이 때문에 살고 사내 못한데 뭐를 자꾸 잡아. 전화 깨러만 한 소리. 이소하고 내가 같이 죽을 때. 아유, 나이가 많네요. 오래 못 사줘요. 할아버지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좋은 데가 그래. 여기까지 이 세상 버리면 내 농사 못 지키고. 우리가 예전에 다 살펴보았던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살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축복을 헤아리고 있는데, 그 많은 얘기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동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 할 때 가장 눈에 생각히는 것이 이 영상이더라고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맨 마지막에 영문으로 제목이 Old Partner라고 되어 있어요. 오랜 파트너, 오랜.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행에 대해서 살필 것인데, 지난 시간 일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예배의 축복은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묵상했었고,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투자는 기도다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능력을 받는 출발점, 포인트가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오늘은 완벽한 파트너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이트하는 동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참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 영감님이 뭐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저에게는 몇 마디가 들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이 소하고 같이 죽을 기라요. 그렇죠. 또 그리고 좋은 데 가그래. 좋은 데 가그래. 이 소와 인간의 그 관계를 그려낸 것이지만 참 짠하다. 함께 이렇게 세월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좋은 파트너는 어떤 파트너일까? 또 어떤 사람일까?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있어, 내 생에 있어 가장 좋은 파트너는 누구일까? 한번 저기 욕심을 내면서 또 모든 관계인을 두고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행,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나 있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지요? 에녹이지요. 이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에는 이 에녹에 관한 얘기를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 에녹을 잠시 언급을 하고, 이후로는 이 에녹에 대한 얘기가 거의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떤 동행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을 법도 한데, 이 에녹은 왜 하나님과 동행했었을까? 왜 동행하기로 작정했었을까? 동행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크게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 대한 얘기는 잘 모릅니다. 뭐 에녹의 자녀이거나 또 혹은 960세를 살다가 갔다, 이 정도인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하였더니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기는 무두셀라예요.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존재가 뭐냐?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죽으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세상의 끝이 온다. 에녹이 살던 이 시대는 힘의 논리로 사는 세대였습니다. 바벨탑이라든지 또 노아의 그 뭡니까? 관영한 죄악을 보면 힘, 주먹, 돈, 술수,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아 기다리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무두셀라가 이 땅의 생을 유지하는 날 동안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여금 보장하신 축복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보여지는 거죠. 이때 차가 나는 겁니다. 에녹이. 세상의 끝이라면, 이 땅이 무너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그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가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를 많이 불안하게 합니다. 초조하게 합니다. 두려움을 던지웁니다. 얼마나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지 모릅니다. 속에 울분이 있습니다. 울분이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지를 아니하나 참으로 이 세상이 혼탁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에녹이 당하는 이러한 어떤 그 불편부당함과 그 어려움의 세월과 비견할 때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에녹의 결단이, 에녹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방법들, 과학적인 시도며 어떤 데이터를 전부 다 분석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런 분석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지적인 수준이 되어 있잖아요. 어디든지 도움을 청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력이 다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세상의 스피커가 되어서 다 말해 드릴게요.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한 동행, 그 360여 년의 세월은
아름다운 동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고 믿음의 여정이었다. 또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다. 아름다운 동행이고 믿음의 여정이고, 그렇죠? 또 참으로 귀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중에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에도 살펴보겠지만, 우선 그 의미를 보면 첫 번째 동행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아름다운 동행, 믿음의 여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을 이루어 살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수많은 만남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만남으로 설계되고 만남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부대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이든 무엇이든지 그와 더불어서 마음이 오가야 되지요. 많은 무리 가운데 내 혼자 입을 침소봉대하고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나요? 그 사람을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이를 두고 뭐라고 하는 거죠?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소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소통, 인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옵니다마는 사실은 그 관계도 소중합니다. 외롭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여유로움을 위하면, 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일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베품에 헌신의 손길을 낼 수 있는 이 만남,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하디 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요. 제일 중요하지요. 예수님과의 소통이 우선 필요해요. 우선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좀 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여 계십니까? 지금 교회가 좀 있으면 총회를 울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얘기 가운데 온갖 인맥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문자 폭탄에 전화 폭탄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는데, 저마다 다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를 안다고, 누구를 안다고, 누구를 통해 얘기 들었다고, 누구와 무슨 일을 했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많은 얘기 가운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소통의 역사가 없으니까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뭘 해야 된다?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소통 자체를 누가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 기뻐하심이 곧 뭡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기쁨을, 아름다움. 이 동행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쭙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지가 하나님을 좀 압니다, 알기는. 예수님도 좋게 압니다. 부탁하시면 뭐 얼마든지. 그러나 직접 부비되고 직접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에 그 효과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십시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찌든지 내 심령에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눈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읽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곳이, 우리 집에 기도의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싱크대 앞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핸들을 붙들 때도 괜찮습니다. 좀 치사한 얘기지만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아무 방해를 받지 않는 최적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또 주의 전은 더욱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집중하십시오. 그 가운데에 무엇이 보여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가 보여지면 내 마음이 하늘에 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증거로 간증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당장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두 번째로 동행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수용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접수하는 거죠. 동행을 하려 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목적이 뭔지 이것 또한 맞아야 돼요. 그죠? 맞아야 되고 또 그 길을 가려면 버스로 갈 건지 기차로 갈 건지 아니면 차를 빌려서 갈 건지 뭐 여러 가지 또 수단들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참 뒤로 밀렸네요. 누구랑 갈 거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나침반도 필요합니다. 지도도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식량도 필요할 겁니다. 또 그렇습니다. 내 신분을 나타내는 패스포트, 여권도 필요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누가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자전거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는 뭡니까? 기차를 가기로 가요. 기차 여행을. 그러면 또 지혜를 동원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를 기차에 또 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기차에서 내리면 자전거 속도와 내 걸음의 속도가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건 동행을 하기에는 참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따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제 여행 파트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래요? 당신이 운전하는데 이리 말해요. 전적인 동의요.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에는 뜻이 맞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가 한 말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단순히와 하나는 거만이가 나오는데, 천국 여행을 이렇게 인도자를 따라가는데 단순히는 조금 어찌 보면 어리숙해요. 어찌 보면 순진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있을 법도 한데 그는 아주 단순하게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그 안내자의 뭘만 따라봐? 깃발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근데 거만이는 그렇지 않아. 왜 이 시간에 이동을 해야 하느냐? 왜 이 언덕을 저기 저 길이 있는데 하며 거만이는 거만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투덜이가 돼요. 나중에는 불만이가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결국 천국 여정에 함께하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외람되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드립니다.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행의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수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온전한 위탁이 되는 거죠.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냥 아버지 뜻을 내가 받으면서 또 그에게 뭐 하는 거죠? 위탁하는 거죠. 그러면 여행이 성사가 됩니다. 여행이 성사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요, 무엇을 선택하면 그 걸음이 순적하며 완전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에게 의탁하는 거죠. 그를 붙잡고 가는 거죠. 수용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에녹의 동행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그 시대를 알았다. 또 하나님을 알았다. 뭐 어쨌든 알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도자에 대한 신뢰지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순종했고 중요한 건 그는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수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과 동행을 지금 시작하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동행은 하나님의 뭘 닮는다?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 그렇게 했고 장성한 분량에 뭐한다? 이르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이르리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닮아가리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닮아가리니. 맨 처음에 부산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중학교 때 제 동기가
제복인데 이름이 제대복인가 그런데요. 아주 잘 해줬습니다. 촌놈을 예우를 잘 해줬습니다. 그는 조금 있는 집안의 아이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워낙 초라하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학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제 막 알아가는 3.1절 공휴일이 됐습니다. 근데 삼촌하고 용두산 공원을 갔다고 부산 타워를 뭐 이렇게 구경하고 왔다고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대상을 잘못 집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뭐 용두산을 알았으며 타워가 뭐 하는 데지도 모르는 아한테 자랑을 했으니 참 허망한 일이지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착한 줄 아는데 이 아가 가스를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불량한 아이들 아마 장로님 웃으시는데 우리 또래는 뭡니까 이 가스를 이렇게 흡입해서 뭐 환각 그런 못된 그런 일들이 하나의 사회 범죄처럼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있었거든요. 야가 가스를 먹는다는 거죠. 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못된 놈하고 사귀면 돼요, 안 돼요? 경계를 하기 시작했죠. 경계를. 근데 나중에 누나가 뭘 하나 사줘. 네 안 먹어봤지? 그러면서 사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 가스가 아니고 돈가스였다는 거죠. 야가 뭐 돈가스 먹고 이랬는데 나는 뭐만 들은 거예요? 그냥 이놈이 가스를 마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스를 마신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돈가스였다라는 거. 저 스스로 그때 얼마나 쑥스러웠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친구, 여기에는 뭡니까? 비슷하게 닮아가요. 좋아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비슷한 곳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되고 취미도 나중에 같아지는 거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동창들이나 오랜 동창들 그 삶을 이렇게 보시면 뻔해요. 그 한때 놀던 사람은 롤라장 갔다가 뭐 했다 이게 패턴이 다 똑같고 비슷해요. 어울리면서 뭡니까? 서로 삶이, 생각이, 취향이 뭐해요? 닮아지는 거죠. 닮아지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오랜 삶을 이루어 살면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간다는 거죠. 누구를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동행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넘어서 그와 뭐 하는 것? 닮아지는 겁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반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유명합니다. 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은 얼마 전에 뭐 그 경매 사이트에 있는 그 글을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작품 하나가 976억 작품 하나가. 근데 이 작품을 가능하게 했던 놀라운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이 자세히 보이질 않은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게 뭐냐면 빈센트 반 고흐의 무덤인데 1853년에 나서 1890년에 갔다라고 역사를 기록해 놨네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테오라고 하겠습니다. 테오는 1857년에 났다가 4살 터울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잠든 시기는 1890년인데 여기는
1890년이고 여기는 1891년에 돌아갔어요. 동생이. 근데 이게 시점에 있을 차이지 실질적으로는 몇 개월 차가 나느냐면 6개월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 태호는 형제가 같이 그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고흐가 신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은 그림으로 배려를 한 거지요. 그런데 결국 신학을 고흐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동생 태호가 자기가 그림을 포기하면서 자기는 일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그림 그리는 일에 뒷바라지가 됩니다. 그와 함께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붓을 돌리는 거죠. 얼마나 또 형이 고마웠으면 무려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역사적 고전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 600통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단단하게 같이 가는 거죠. 참 귀하다. 참. 그래서 아프기도 똑같은 병으로 비슷한 시기에 아프고 죽음도 이렇게 같이 닮아가는. 그래서 미술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회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형제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인생에 이런 동반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평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 간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멀리 여행을 가는 거야. 단단히 준비하고 날 따라오너라. 아마 하늘나라로 갈 것 같아요. 그죠? 평생을 주와 함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에녹은 주님의 이 초청에도 동행의 그 감각으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으로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명 인사 가운데에 이런 얘기들을 전합니다. 크로포드라는 사람은 살아서는 늘 하나였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말 멋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로 그의 동행의 삶을 계속 옮겨갔다는 것 아닙니까?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오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요단강도 주님과 함께라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님과의 여행에서 우리에게 배양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게 뭘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뭘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누려 사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길 가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